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노래인 거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불렀나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울리는 인생 노래가 있습니다. 이른바 18번이라고 하죠. 목사도 18번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래는요,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요, 때로는 눈물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래는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닌 영혼의 언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항상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이가 30대 이상인 분들, 이분들은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본선에서 한 번도 1승을 거둔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해 월드컵에 본선에서 2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어요. 16강전에서는 강호 이탈리아와 연장전까지 갔는데 안정환이 헤딩슛으로 이겼죠. 그리고 8강전에는 더 강호였던 스페인과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했죠. 다 축제였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역시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아시면서 왜 말씀 안 하세요? 오필슨 코리아. 박자도 우리는 몸에 뱄어요, 이제. 그죠?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기쁨이 이렇게 큰데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또 다윗 왕은요,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는데 그 인생 기간 동안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중요한 순간에 기쁨과 믿음을 노래로 표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의 노래가 바로 그 같은 노래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은 이 한나의 노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나가 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가, 그 기본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남편이요, 제사장 엘가나였는데요, 제사장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대를 잇는 자녀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로 분인나를 맡게 되고요, 분인나를 통해서 여러 자녀를 낳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분인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를 조롱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한나가 마음에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한나는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젖먹여 키우다가 젖을 뗄 무렵 이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한나가 부른 노래였던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를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으로만 그친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 나왔는데요, 2절부터 쭉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한나가
이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을 역정시킨 거에 대해서 또 노래해요. 마지막에는요, 한나가 미래를 예언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으로 노래를 마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쁨과 소망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기쁨과 소망의 노래.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나처럼 얼마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가 살펴보고요, 한나가 발견한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것도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전을 하셨는가, 그것도 보고요, 마지막 한나가 바라본 소망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거까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지는요, 한나의 기쁨이 무엇이고 그 원천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예, 한나는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들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전반적으로 기쁨으로 가득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한나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고백했던 한나가 지금은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절 넘겨주세요. 상반절로요. 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한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슬픔, 걱정, 이건 다 사라지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것, 이것이 1차적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넘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노래예요. 뿔은 뭔가요? 뿔은요, 권세, 자존감, 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에 농경사회였잖아요. 여러분, 농경사회에 뿔이 있는 짐승이 뭐가 있을까? 황소, 물소, 양, 염소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짓는 그 짐승들 가축 사이에 어떻게 싸웁니까? 뿔을 가지고 싸워가지고요, 제일 강한 뿔을 가진 수컷 우두머리가 뽑히면 그 우두머리 수컷은요, 무리 사이를 자신감을 가지고 배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표현은 한나의 힘과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인나의 조롱을 받아서 한껏 낮아졌던 한나의 자존감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심으로써 다시 회복되고 높아졌다는 것을 한나는 이런 표현으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또 있어요. 다음 절 한 칸 넘겨주세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자신감을 회복한 거예요. 이전에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할 때면 한나는요, 대꾸할 힘이 없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됐고요, 침묵했어요. 오히려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원수를 향하여 크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무엘을 주셨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무엘로 축복하셨어 라고 한나는 분인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한나가 브닛나에게 크게 입을 들어서 말했는데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면서 말한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나가 브닛나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했다, 복수했다, 혹은 쫓아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어지는 이제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브닛나에 대한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의 노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무엘을 주신 것이 그녀에겐 큰 기쁨이었어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사무엘을 낳고 기르는 과정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한나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한나는요, 기도할 때 사무엘을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기 때문에 이 찬송을 더 크게, 더 깊은 가운데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절부터 한나의 기쁨은 1절로 끝나고요, 이제 2절부터는 그 기쁨 가운데 한나가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예, 요 절에 하나님의 속성이 세 가지가 나와요. 제일 먼저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거룩하심, 그리고 순결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이 구별되다,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한나와 함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한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 뭘까요? 피조물인 우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예,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나 입장에서 한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주셔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한나가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녀가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수결에 오르는 대로 행했던 시기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누구를 섬겼던 때예요?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던 때예요. 그 가운데 한나는 누구를 발견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가짜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에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것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 자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한나가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반석의 이미지, 큰 바위예요. 큰 바위 위에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바위 위에 집을 짓거나 그 위에 서 있으면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든든하고요, 안정감이 있고요,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게 바로 반석의 이미지입니다. 이번에 한나는요, 하나님 반석 같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아무리 불이 나가 나를 요동하고 흔들더라도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안전되게 지켜주시는구나.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요절에 세 가지 나왔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왜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노래한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3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예, 한나가 그 다음 발견한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다 달아보시며 보응하시는,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한나의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 건가요? 한나를 향한 브릿나의 조롱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조롱 앞에서 한나가 대적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브릿나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것이 잘못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런 지식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설교를 많이 들은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 다닌 것도 아니에요. 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깨달았습니까? 사무엘을 그 전에 브릿나와의 갈등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정확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한나만큼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경험하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지식에 머물지 않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단계로까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역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전하신다는 말이 좀 의미가 헷갈리는데 역전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전세를 완전히 뒤바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시, 하나님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나가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나의 무엇이 역전되었는가?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 말씀은 이거예요. 강한 용사가 약해지고 약했던 자가 다시 강해진다. 이것은 무엇이 변합니까? 무엇이 역전된 건가요? 힘이 역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면은요, 전에는 약했던 그 한나가 강해지고요, 강했던 한나가 브릿나가 약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힘의 역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5절에도 역전은 계속 이어지는데 이번엔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역전 얘기하는데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역전 이 얘기가는요, 한나의 인생에서 역전된 걸 설명하잖아요.
여러분이 한나의 노래를 믿고 부르면 여러분의 삶도 무엇이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예, 힘도 역전되고요. 두 번째 읽은 것은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어떤 게 역전됐다는 것을 보여줄까요? 경제적인 역전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항상 돌보세요. 특별히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은요,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할 때요,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왜 그랬는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일부를 남겨놓고 추수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뿐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나와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짜 경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기지 마시고요, 후반절 보면은요, 중간에 보니까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거 지금 누구의 경험입니까? 한나의 경험이에요. 예. 여러분, 7을 낳았다는 말은 성경에서 7은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충만한 숫자예요. 그렇다고 한나가 7명을 낳았나? 그건 아니에요. 한나는 6명 낳습니다. 그런데 7을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충만한 완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나만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리라. 여러분, 어떤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먼저 되는 게 좋나요?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좋고요, 처음부터 먼저 된 자가 사실 더 좋긴 해요. 예, 그러네요, 그죠?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중됐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을 역전시킨 모습은 계속 나와요. 한나가 지금 간증하며 노래 부르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은 어떤 걸까요? 생명과 죽음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명과 죽음은요, 우리 육체적인 생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단지 육체적인 것에만 하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요즘 세계에서 너무나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나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한나의 삶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제사장 남편을 두고 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대를 이을, 제사장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한나의 마음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심으로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나가 지금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들이 없을 때는, 분인나에게 조롱받을 때는요, 죽은 것 같고요, 수월이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같은 거예요. 마음이 지옥 같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니까, 내가 다시 생명을 회복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같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사회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그 다음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살 수 있었던 거죠. 한나가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안 것에 머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노래를 지어서 뭐라고 합니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한나는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면서 그 이후의 구약시대,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 사회적인 생명,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읽었네요. 그죠? 그 다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부와 성공, 가난과 실패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경은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재물 없는 것은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롭고 덜 의롭고 믿음이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요,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솔로몬 같이 금그릇에 밥을 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던 사람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실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또를 당첨되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조상 꿈을 안 꿔서 그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거 받으면은요, 감당할 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여러분, 복권 당첨돼서 인생 더 나락으로 간 사람들 가끔 나오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모자라지 않도록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로또 사지 마세요. 다 사시나 봐. 이번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어주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바로 전 화면 넘겨주세요. 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진토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티끌, 먼지, 하찮은 데를 말합니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쓰레기 더미를 거름더미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티끌과 같은 그런 데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빈궁한 사람을 쓰레기 더미에서 올려서 기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역전됐습니까? 신분, 사회적 신분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것만 말하는 것,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인가 배운 적 기억나십니까?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요, 진짜 가난했습니다. 부자의 대문 밖에서 개들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 마지막에 어디 누구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사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어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빈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분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칸 더 넘겨주세요, 강도사님. 예.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땅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세상을 세워서 다스린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한나의 인생도 한나의 신분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이 말씀을 든 거예요. 한나뿐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 1절에서 한나의 기쁨의 찬양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나가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봤고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나의 신분이 모든 것이 역전됐다는 것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세요.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기서 거룩한 자들 누굴까요? 본문에 말한 거룩한 자 본문은 누굴까요? 한나겠죠. 여기서 거룩한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한나가 거룩한 자로 이 하나님의 체험을 한 거죠. 그러면 오늘날 거룩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거룩한 무리들, 한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한나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발을 지키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올무에 걸리거나 함정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발위에 불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터널같이 캄캄한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발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밝은 곳, 가장 복된 곳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은 채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기지 마시고요.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악인이라고 하면 한나를 조롱했던 분인나라고 한다면 분인나는요, 이전에 가졌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한나 앞에서 힘과 권세를 가졌고 자존감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신분도 내가 아들을 낳았어 라고 높았는데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서 이제는 그것들을 역전시켜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못해요. 힘으로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물론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건 한나도 포함하지만 여기서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은요, 없는 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하나님의 뜻,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분인나의 힘은 뭐였습니까? 여러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의 힘이 되는 분인나의 자녀들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고 더 강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되리로다 하니라. 마음이 바쁘죠. 예. 아니 잠깐 넘겨주세요, 강도사님. 예. 중간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심판을 내리면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본다면 한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운데, 하나님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예언을 하십니다. 그 뒤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마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왕. 여러분, 조금 늦어졌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지금 한나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준다라고 말해요. 왕이 없던 시대인데, 이것은 한나가 어떻게 부른 겁니까? 미래를 내다보며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왕은 어떤 분인가? 자기 왕에 힘을 주시는데, 그 자기 왕은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이 뜻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를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테인데 그분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예언한 겁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요, 가까이는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다윗 왕의 예언이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이제 사무엘이 장성해가지고 사울을 왕을 세운 다음에 사울이 폐위되고 누구를 왕을 세웁니까? 다윗을 왕을 세우는데,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다윗 시대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산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거는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살리심으로 그의 뿔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한나는, 이 노래는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그것에 대한 기쁨의 노래로 시작했지만 맨 마지막에는 어떤 노래로 바뀝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노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나의 기쁨과 소망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배웠는데 한나의 노래는 배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역전분인 줄 알았어.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한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나가는요, 사무엘을 아들로 낳은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욱 기뻤고요, 그 성품을 발견하다가 누구까지 바라보게 된 겁니까? 예수님까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 겁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선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아갔고 제일 좋은 선물인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아요. 여러분 건강하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 여러분 먹고 살게 하시는 거, 이 모든 거, 여러분의 가족을 주신 거,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만 받았습니까? 누구를 받았나요? 성령도 받았잖아요. 한나가 아들 그 선물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 주신 보이는 몇 가지 그 선물에만 그치지 않고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께 왜 기뻐하지 않아야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도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역전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맞나요? 적나요? 역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삶에도요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근심, 고통, 질병, 혹은 물질 문제, 혹은 사람과의 갈등 문제, 어떤 억압을 받는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나보다 권세 있는 사람에게 억압받는 그 다양한 것을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나만큼 고통스러울까? 아들이 없어요. 조롱까지 받고 있습니다. 죽음과 다르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나처럼 같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이 모든 것들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한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다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역전시켜 주지 않으실까? 역전시킵니까? 안 합니까? 역전시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편이 다를 뿐입니다. 좀 기다리시고 한나처럼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역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한나는요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완전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오늘 한나의 노래처럼 1절에 나온 노래처럼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체로부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큰 고통 가운데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킨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정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찬송하겠습니다.